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다니 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오 주님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맘 고쳐주소서. 하리 땅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하리 땅 고쳐주소서. 상하리 땅 새롭게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성기를 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스크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투병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살피시고 주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한 것에서 강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병든 것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나와서 이 새벽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 시험하는 그 현장에서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또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행해야 될 일들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에 담겨 있는 기도와 소원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헌신을 보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의 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리고성같이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간단한 메시지, 그것도 어찌 보면은 성의 없이 와서 마지못해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적용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적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요나의 기대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저들은 틀림없이 회개도 안 할 거야. 혹시 이 말을 하는 나를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 또 나를 박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나가 전한 그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걸 말씀 대접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대접을 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사실 요나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에 읽은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좋은 옷 다 벗어 제끼고 회개한 데는 표시로 굵은 배 옷을 입었다 해서 이게 철저하게 회개가 진행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절밖에 안 되는데 짧은데 적용은 길게.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설교는 길게 했는데 적용은 짧게. 그러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은 짧지만 삶은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전개되는 건데, 그 생활 속에서 그 짧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몸을 입고 나타나야 거기서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요나가 메시지를 반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5절부터 그 9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슈브, 돌이키다, 회개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4번 나와요. 그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 전염병이 왔을 때, 또 재난이 임했을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그들을 도와서 그 땅을 고쳐준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삶에 적용하면서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회개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또 그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의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살아계셔서 하시는 역사가 회개예요. 누가 나를 회개시키겠어요? 누가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었겠어요? 그 회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회개가 나를 살리고, 그 회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하도록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비쳤습니다만, 니느웨가 왜 이렇게 그 도성 전체가 회개할 정도가 됐을까? 사실 그 요나가 하룻길 지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 나듯이 전파되면서 결국 왕궁에까지 들어가는데, 그 도시 사람들 전체가,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그 사전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또 관찰하고 조사한 사람들의 기록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정세적으로 좀 위중한 상황, 기근이 있고 또 역병이 돌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일식, 이런 자연 현상,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공고하니까 또 왕으로부터 야, 이런 징조들이 있더니 이제는 진짜 이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망하겠구나 하는 아주 절박한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이 바다로 던져질 때에 물고기를 딱 예배해 가지고 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준비를 하신 거죠. 사전 작업을 한 거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성의 있게 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 자체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갈급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단순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준비시키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뜻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을 하려고 하셨다가도 용서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때로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왕에 내리려고 작정했던 심판을 면해 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왕이 이제 대표적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 왕이 자기뿐 아니라 조서를 내려 가지고 선포를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상황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왕은 자기 보좌에서 일어났다, 자기가 왕이고 최고 권위자다 하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고 왕복을 벗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히브리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무릅쓰고 이제 회개하고 그러는 베옷을 입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요나가 분명히 이 얘기는 안 해줬는데,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그 금식하는 것이 삼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입에 대지 마라,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마라, 이 단식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짐승까지 또 소떼, 양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생태계에 대한 이 관심이, 이 요나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람, 민족뿐 아니라 모든 생태, 자연까지도 관장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소떼, 양떼, 짐승도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3장 8절에 요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들한테도 아마 베옷을 입혔는 것 같아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 저는 이걸 회개의 열매라고 보고 싶어요. 회개의 열매. 과거에 지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악한 일들로 발생됐던 이 현상들을 정리하는 거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행동, 또 습관, 또 개인의 성품조차도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개인의 회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로, 개혁으로 이어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던, 또 나라가 행하던 그 악한 풍습들을 고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다른 나라를 괴롭히던 거라든지 또 폭행하는 거라든지 악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친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는 이유가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은, 슈브하면은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슈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원래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왕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정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일어나는데, 여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9절에 이 왕이 희망을 한 사항인데, 10절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나와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한 걸 보고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3장 9절에 그 니네 왕이 했던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걸 보셨습니다. 행한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도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그 통고를 받고,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죽으리라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15년 연장해 줘요. 15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했죠. 요나의 표적, 그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요나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요나의 전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 우리가 지금 본데도 마지못해서 가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전하는 그런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막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전하는 이 복음을 그래도 안 받았다, 그래도 안 믿었다,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야, 그래도 안 믿었어? 그래도 회개 안 했단 말이야?
그 믿을 수가 없네. 우리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도 그런 회개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정도로 이 요나의 전도, 또 요나의 표적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이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배 안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깨워가지고 물어봐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때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요나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잘 소개했는데 두 가지로 딱 소개를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요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조금 이상해요.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히브리인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저들은 알 건데, 내가 사실 그들이 뭐 여러 신들을 부르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든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요나의 자의식 속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히브리 사람. 누가 모르는데 보면은 알아요, 히브리 사람인지. 얼굴색 보면 모릅니까? 나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 아래로. 사실 하나님은 민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히브리인뿐 아니라 니느웨 아수리아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한국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도 국민의 의무도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게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신앙인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1장 9절에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아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아주 골수부터 그런 어떤 민족주의, 그 선민 사상이 꽉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니느웨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정말 성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성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고,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을 보여주었고, 어찌 보면 이 요나는 연륜 있는 신앙생활이지만 타성에 젖어 있고, 저들은
이제 갓 그 메시지를 처음 들었지만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 이런 요나 같은 전도자에게서 이런 니느웨 같은 신자들이 나온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보다 이 이적은 더 큰 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이 말씀 자체가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요나가 예언한 때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니느웨의 아수리아에 똑같이 메시지를 전한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훔입니다. 나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뭐 유다, 이스라엘, 뭐 주변 나라에도 뭐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 이 니느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초기 선지자가 요나고, 150년 후에 이제 그 같은 그 니느웨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제 그 나홈인데, 이 150년 지난 다음에 나홈이 역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합니다. 요나하고는 좀 달라요. 열심히 전하죠. 나홈은 그 회피하지도 않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나홈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요나 때는 이렇게 성의 없이 전했는데도 전 나라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하면, 나홈 때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BC 61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아수리아가 망합니다. 150년 간격을 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선지자가 똑같은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회개, 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변화시킨다 하는 것들이 이 요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어질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성도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를 금년 중에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모든 것들이 주여 물러가고 우리의 완악한 모든 여리고 성들이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사랑과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하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